유쾌한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의 간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천국의 평화와 조화를 빕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주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깨우침을 얻어보겠습니다. 부처님 혹은 고타마 붓다, 석가모니 불은 고대 인도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BC 5세기경에 시타르타 고타마 왕자로 태어난 그는 자연히 왕국의 거대한 부를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어느 날 왕자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왕궁의 삶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몇 년간의 명상 수행 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다른 중생들에게 생사윤회의 굴레로부터 해탈하는 법을 알림으로써 수행의 공덕을 나눴습니다. 우주의 진리에 관한 그분의 영적 가르침은 귀한 보물로서 그 깊은 지혜와 자비심은 오늘날까지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빨리 3장 상유타 니까야, 즉 상응부에서 발췌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상유타 니까야 상응부 오가타라나경 폭류를 건너가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근처 기타 숲에 있는 급고덕원에 머물고 계실 때이다. 밤이 깊었을 때 한 천신이 지극히 밝은 광명으로 기타 숲 전체를 환하게 밝히며 세존을 찾아왔다. 천신은 세존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섰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어떻게 그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밀고 나아가려 하지도 그 자리에 멈추지도 않음으로써 건넜다. 하지만 어떻게 밀고 나아가려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멈추지도 않으면서 그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내가 밀고 나아가려 하면 휩쓸려서 맴돌고 가만히 있을 때는 가라앉았기에 밀고 나아가려 하지도 그 자리에 멈추지도 않음으로써 그 폭류를 건넜다. 이제야 나는 완전한 평화를 얻은 바라문을 보았다. 그분은 밀고 나아가려 하지도 그 자리에 멈추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건너갔다. 천신은 이렇게 말하였고 부처님은 동의하셨다. 그러자 천신은 부처님께서 자기 말에 동의하셨다는 것을 안 뒤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거기서 사라졌다. 우파네이암경 덧없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근처 기타 숲에 있는 급고덕원에 머물고 계실 때이다. 어둠이 물러가자 한 천신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타 숲 전체를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와서 한쪽에 섰다. 천신은 한쪽에 서서 세존 앞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삶은 덧없고 인생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이는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가리. 세존께서 답하셨다. 삶은 덧없고 인생은 짧다네.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이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궁극의 평화를 원하리. 마나카모경 헛된 자만. 천신이 이와 같은 개성을 읊었다. 헛된 자만에 빠진 자는 자제력이 없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네. 숲에 홀로 살더라도 방일하다면 죽음의 왕국을 피하지 못하리.
세종께서 답하셨다.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에 홀로 살며 방일하지 않으면 죽음의 왕국에서 자유롭도다. 아라나경. 숲. 천신이 한쪽에 서서 세종께 개성으로 여쭈었다. 숲속에 머무는 이들은 평화롭고 청정한 삶을 살고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하고도 왜 안색이 맑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영위하나니 그들의 안색은 그래서 맑도다.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구모경. 어려움 또는 거북이. 천신이 이와 같은 개송을 읊었다. 어리석은 자에게 출가 생활이란 것은 행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나니 실로 많은 장애가 있어 그런 자는 쓰러집니다. 만일 그가 마음을 단속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날을 출가 생활 하오리까. 이리저리 헤매면서 매 걸음마다 쓰러질 것입니다. 세종께서 답하셨다. 거북이가 자신의 등딱지에 사지를 집어넣듯이 비구는 마음에 일어난 사유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집착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완전한 평화를 얻어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사미띠경. 사미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따뽀따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사미띠 존자는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온천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옷 한 벌만을 입고 몸을 말리고 있었다. 그때 어떤 천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빛나는 모습으로 온천을 환하게 밝히면서 사미띠 존자에게 다가가서는 허공에 서서 이런 개송으로 말했다. 비구여, 누리지도 못하고 탁발하러 갔으나 오늘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구려. 비구여, 왜 그대는 누리지 않고 탁발하여 세월이 그대를 지나치게 하는가? 사미띠 존자가 답하셨다. 세월이라 하는 것을 나는 아예 모르나니 세월이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오. 그래서 절제하며 탁발하여 세월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한다오. 그때 천신이 지상에 내려와 존자께 말하였다. 비구여, 그댄 젊도다. 검은 머리로 젊음이 한창일 때 세속을 떠났도다. 청춘의 전성기에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는구나. 비구여, 인간의 욕망을 만끽하시오. 목전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오. 도반이여, 나는 목전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쳐두고 목전에 분명한 것을 추구합니다. 세종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여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현세의 삶에 유익하며 시간을 초월한 것이며 와서 보라 할 만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구여, 어째서 세종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많은 위험이 따른다 하셨습니까? 어째서 이 법은 현세의 삶에 유익하며 시간을 초월한 것이며 와서 보라 할 만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도반이여,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 가르침과 계율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자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 라자가의 따뽀따 원림에 머물고 있으니 세존께서 가서 그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비구여, 우리는 세존께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위력을 가진 다른 천신들이 에워싸고 있기에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존께 가서 그 뜻을 물으면 우리들이 가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미띠 존자는 천신에게 대답한 뒤에 부처님께 가서 절을 올린 뒤 한쪽에 앉았다. 그는 부처님께 일어난 이야기를 똑같이 말씀드렸다. 천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천신이 사미띠 존자에게 말했다. 비구여, 여쭤보십시오. 제가 여기 왔습니다. 부처님은 천신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중생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머물러 있나니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되도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 표현하는 자를 여기지 않나니 그에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표현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다. 만일 그대가 이해했다면 말을 해보라 천신이여.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상세하게 설해 주시면 제가 그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같다고, 낫다고 또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때문에 싸우네. 이 세 가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같거나 나은 것이 없다네. 만일 그 뜻을 이해했다면 말해보라 천신이여.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상세하게 설해 주시면 제가 그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신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속박을 끊고 동의하지 않고 욕심이 없다면 천인이든 사람이든 금생이든 내생이든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널리 찾더라도 그를 발견할 수 없다네. 만일 그 뜻을 이해했다면 말해보라 천신이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뜻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행하지 말지라. 욕망을 버리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 부질없는 고통을 피하리라. 아라함경. 아라한. 천신이 말했다. 번뇌가 다하여 아라한이 되고 마지막 몸을 받아가진 비구가 아직 나라는 말이나 그들이 나에 관해 말한다 라는 말을 하면 그런 비구는 헛된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자만을 버린 자에게는 속박이 없으니 모든 망상의 속박은 남김없이 부서졌네. 개념 지어진 것을 넘어선 현자는 여전히 나라는 말이나 그들이 나에 관해 말한다 라고 하여도 세상에서 불리는 명칭을 잘 알아서 오로지 관례에 따라 부르는 것이네. 아디타경. 불이 난 집.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근처 기타 숲에 있는 급 고도관에 머물고 계실 때이다. 밤이 깊었을 때 한 천신이 지극히 밝은 광명으로 기타숲 전체를 환하게 밝히며 세존을 찾아왔다. 천신은 세존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섰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 세존 앞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집이 불탈 때 밖으로 끄집어낸 재물이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안에서 탄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세상이 늙음과 죽음에 불탈 때 사람은 자신의 불을 보시로써 구해야 한다. 보시한 건 잘 구조된다. 보시한 것은 행복한 결실을 가져오지만 보시하지 않는 건 그렇지 않아서 도둑이 훔쳐가고 왕이 앗아가기도 하고 불에 타거나 잃어버린다. 마지막에 몸을 떠날 때 그의 재산도 버리나니 이런 사실 잘 알아서 즐기면서 보시하오.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는 비난받지 않고 천상의 경지로 올라갈 것이다. 킨다다경. 보시자. 천신이 물었다. 무엇을 베풀면 힘을 주는 것이 되고 무엇을 베풀면 아름다움을 줍니까? 무엇을 베풀면 안락함을 주고 무엇을 베풀면 눈을 줍니까? 누가 모든 것을 베푸는 자인지 저희 질문에 답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는 것이 되고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 주게 되고 탈 것을 베풀면 안락함 주는 것이며 등불을 베풀면 눈을 주는 것이라네. 거처를 베푸는 자 모든 것을 주는 자지만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불사를 주는 자라네. 이차경. 욕망. 천신이 물었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묶여있고 무엇을 길들여서 벗어납니까? 무엇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망에 의해서 세상은 묶여있고 욕망을 길들여서 벗어나느니라. 욕망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끊노라. 가트바경. 끊음. 한 곁에 선 천신이 세존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무엇을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고타마시여.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분노를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노라.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있어서 분노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오늘 지혜의 말씀의 불교 팔리 3장 상유타 니까야 중 제천상응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프링마스터 TV의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다음으로 찰떡의 전설 2부작 중 1부가 이어집니다. 모든 생명이 신의 빛과 은총에 잠기길 빕니다.